요즘에 이렇게 가만 보면 이거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 같아요. 특히 아저씨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참 남의 일에 간섭하고 훈계하기 좋아해요. 그쵸, 상훈 형제? 어제 아주 절실히 느꼈죠? 뭐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은 자기는 뭐 둘 실력이 안 되면서도 옆에 이렇게 하면서 야 거기 아다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간섭하기 참 좋아해요. 그리고 또 뭐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자면 좀 좋은 표현으로는 권면이에요. 권면. 알아듣도록 격려하고 권하는 것. 권면. 우리는 우리식으로 남한테 이렇게 해라, 강하게 해라 어찌 보면 말하는 것이 권면이에요. 그렇죠? 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때로는 제가, 아니면 집에서는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특히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남한테 뭐라 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강하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면은 그 대상이 어찌 보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찌르시는 건데 나라는 걸 깜빡하고 이거 저런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무감각하게 넘기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찔림의 메시지, 권면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을 찌르시고 반응하게 하고자 하심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 일하시는 것이고요. 오늘 어찌 보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권면하신다고 여기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대언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으면 더 제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쪼개려고 노력해요. 제가 타고난 천성의 죄인이라 그런지 누가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거나 뭐 사람이 말하면 듣기 싫을 때도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할 때는 더욱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귀를 기울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나누면은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강하게 권면의 메시지를, 찔림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중 한 명이라고 오늘 이렇게 본문 앞부분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가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그를 빌미로 해서 의회에 세워져서 그가 오늘 한 설교, 이 설교 한편으로 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길게 설교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그 설교가 장황하게 길게 기록된 그 사람, 사도 바울도 아니고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어쩌면 예루살렘의 집사로 이렇게 뽑히고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공회에 넘겨져서 이 설교 한편으로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은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논쟁하고 자기가 공회에 갈 때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직감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대로 가서 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면 나 죽을 거다. 분명히 직감했을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이에요. 세상의 치리자라고 하는. 근데 스데반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회당에서 논쟁을 벌이고 공회로 옮겨질 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내 목숨을 갖고 바꾸겠구나. 이 기회를 살려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다. 이들에게 권면의 그 찔림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스스로 다짐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며 죽인 유대인들, 탐욕으로 그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그 인간적인 전통이라는 껍데기만 낳은 이 유대인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길 바라며 스데반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스데반은 오늘 7장 이게 너무 절들이 많아갖고 제가 간단하게 앞에를 이렇게 훑으면서 넘어가면은 스데반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변호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권면을 시작한 것이에요. 자신이 믿는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 아론, 성막, 그리고 다윗 시대의 솔로몬의 건축까지 쫙 이르러서 자신의 믿음이 이러하다라고 먼저 변호해요.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분명한 믿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과거 자신들의 조상의 그 부족한 믿음을 전하면서 그 조상과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찔림을 주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우고 연구하며 지키고 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봤어도 알겠지만 과거 자신들의 조상 이스라엘들이 그러했듯이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치리한다는 이 공회, 의회 사람들은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찌 보면 자신들의 그 탐욕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의 삶에서 말씀은 그저 지식적이고 삶에는 육신적인 것 그 자체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이 강하게 소리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아주 강한 찔림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런 담대한 스데반의 그 메시지에 그 찔림을 듣는 모든 이들이 어쩌면 가슴을 강하게 후벼 파는 그와 같은 찔림 그 자체예요. 사도행전 7장 이 후반부에 스데반의 그 찔림의 메시지를 이렇게 구절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지나가실 때 어떠신가요? 혹시 이 부분 나랑 별 상관없어 하고 가볍게 넘기시지는 않는지요? 어찌 보면 스데반이 강하게 권면한 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동일한데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진 않는지 우리가 시간이 될 때 한번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기를 권면합니다. 이 스데반의 권면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부인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메시지예요. 우리 또한 그 찔림에 반응해야 되는 그와 동일한 대상이에요. 스데반 앞에 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 집단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였기에 이와 같이 강한 찔림의 메시지를 전한 걸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라고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51절 말씀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목이 뻣뻣한 자들아 목이 뻣뻣한 사람들아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아주 가혹한 호칭으로 부끄러운 호칭과도 같아요. 그들을 불러요. 이는 진정 그들이 너무나 무감각해진 그들의 어떤 불순종, 반항심, 교만에 대한 강한 찔림이었고요.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부른 이유는 이들이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은 본문 7절 이전에서 자기 조상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믿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불러요.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했듯이 너희도 똑같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목이 뻣뻣하다. stiff neck. 목이 뻣뻣한. 신약 성경에서 이 stiff neck라는 이 단어가 딱 한 번 여기서 쓰였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출애굽하고 이렇게 그 광야를 막 전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구약에서 몇 번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어요. 순종과 섬김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목이 뻣뻣한 자들의 모습은, 죄로 가득한 자신들의 모습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지켜서면서 바라보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 목이 뻣뻣한 자들이 도대체 그럼 어떤 자들에게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고 말하냐? 오늘 그 7장 39절 40절 제가 노트에 넣지 않았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39절 40절에 스데반 집사 이전에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떠나도록 그를 밀어내려 하여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모른다는 사람들이에요. 목이 뻣뻣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난 모른다.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모른다. 이게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 모른다. 뭐 입술로는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삶에서는 계속 모른다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 9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한 그 구절이 어쩌면 이 구절과 같아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것이 늦어짐에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일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끌고 가셨어요. 근데 모세가 눈앞에 사라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난 그 사람 모른다. 그러면서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 하나님 몰라.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9절에 이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일들, 그 은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그 긍휼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한테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도 그 이스라엘 조상과 똑같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찔림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요. 너희도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광야에서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던 그 목이 뻣뻣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다. 눈앞에 어떤 표적이나 증거만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 말씀을 매일같이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치리한다고 하면서 나아가서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죽인 자들, 너희는 너희 조상과 똑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다.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였는데
자신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임을 전하였는데 이 유대인들은 모른다 했어요. 어쩌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어요.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없었어요. 왜? 자기 마음 안에서 이미 탐욕으로 어떤 육신적인 거로 가득 차서 그것을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죽여버린 것이에요. 진리를 모른다 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분명 오늘 공회 스데반이 쓰기 이전에 회당에서도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반박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그 예수님을 전하였을 때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른다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모른다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그와 같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7장 41절에 그 무렵에 그들이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잠깐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바로 우상을 만들고서 그 우상 앞에서 음행을 취하면서 그 신을 경배하면서 이들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 스데반이 권면하는 이 유대인들 또한 그들이 만든 그 전통에 빠져서 그 전통, 그 탐욕, 그것들이 마음 중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저 자신들의 그런 어떤 전통적인 기득권을 누리면서 탐욕을 찾는 그와 같은 삶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말라기의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의 대언이 끊어졌어요.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시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가 끊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비통해하며 가슴을 치면서 참회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이어지게끔 어찌 보면 자신들 부복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의 삶은 어땠어요? 그저 어떤 전통 껍데기만 남아서 쾌락이라는 그 우상숭배라는 그것에 빠져서 그렇게 모세를 모른 척하고 이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계시가 끊어지자 이들이 그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어떤 유대의 지도자들의 돈벌이, 탐욕을 차리는 그 장소로 변해버렸어요. 전통을 마치 의롭게 되는 진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변질시켰어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이 놓여 있어야 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우상 숭배하며 목이 뻣뻣한 사람들, 그 유대인, 스데반이 그렇게 권면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그러했다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도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 그거 모르시나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알고 있다라면, 경험한다라면 당연히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에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에 관한 이와 같은 권면의 찔림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육신,
내가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이 유대인과 동일한데, 아유, 이 유대인들 찌찌찌. 아유, 저렇게 목이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러면 되나? 이런 모습으로 안일하게 넘기는 거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서는 그냥 안일하게, 즐거운 대로. 내 육신이, 좀 이 시간을, 어려운 시간에 좀 재밌게 보내면 되지. 좀 말씀하고 좀 어긋나도 돼. 상황이 어려우니까. 유대인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와 같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는 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이 뻣뻣한 그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한번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셨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저 내 육신의 삶의 많은 이유로 우리들의 그 사고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어리석어지고 어두워지고 그냥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방치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바쁘고 어려운 상황, 막 할 일이 많고. 저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하게 쳐들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같이 돌아보셔야 돼요. 내일 모레,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계속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목이 뻣뻣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계속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51절 말씀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할례의 어떤 내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례 그러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서 그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문자 그대로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외적인 할례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언약의 백성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어찌 보면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의미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불순종하는 자라고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포피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마음의 할례. 그리고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아. 귀의 할례. 귀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듣지 않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로 이어지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의 할례로 이어지겠어요? 어떻게 순종으로 이어지겠어요? 우리는 율법에서처럼 포피를 베어내는 그와 같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약교회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또한 어찌 보면 마음과 귀의 할례가 필요한 영적인 할례자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여기서 이 할례는 문자 그대로 그 외적인 표피의 할례가 아니에요.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손으로 하지 않은 그 할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들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정도의 차이에 집중해요. 건물을 몇 개 가진 사람, 집이 몇 채 있는 사람, 주식이 얼마 있는 사람, 현찰로 얼마 있는 사람, 뭐 젊은 친구들은 수능 몇 점 출신, 토플이 몇 점, 아니 뭐 군인 있는 사람들 훈장이 몇 개, 나쁜 사람들도 큰 집에 몇 번 다녀온, 별 몇 개 단 사람, 작은 집 얼마나 드나든 사람, 운전면허 감점 얼마나 쌓이는 사람, 막 세상의 정도에 집중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세상의 정도의 차이에 집중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정도의 차이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혹시 누가 아직까지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누가 집이 몇 채래, 집이 몇 평이래, 차가 뭘 갖고 있대, 뭘 얼마나 누리고 있대, 이와 같은 정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그와 같은 영적인 할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말씀을 선포할 때 이 헬라어는 케루소, 진리를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진정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때가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좀 아직 내가 그러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런 때가 아니죠. 요즘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전하는 분이 계신데 참 열심히 전해도 열심히 안 듣는 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때가 맞든지 아니든지 계속 해야죠. 말씀대로. 그래도 그분이 며칠 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 전하고 나면 집에 가서 1시간 정도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고. 약발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늘 도전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근데 너무나 많은 때 그냥 여기 성경에서 오래 참음, 기다리는, 받아주는 이런 일로 끝나기 일쑤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지옥에 관해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은 그 영원한 형벌에 관해서 그것을 통하여 책망하고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래요. 그렇게 뭐 열심히 이게 세부에서 지금 한국 사람도 없는데 뭐 그렇게 막 복음 전하려고 뭐 복음 집회를 하고 뭐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어찌 보면 그러면 스데반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고서 돌로 맞아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설교에서 가장 크게 찔림을 받고 나중에 후대에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도행전 자체에서 이 스데반 집사의 단 한 번의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에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혹시 목을 뻣뻣하게 되는 할례받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51절 말씀에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스데반은 눈앞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거역한 자들이라고 강한 어조로 외쳐요. 어찌 보면 오늘 보면 51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강한 어조로 담대하게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54절에 유대인들이 마음이 상해서 스데반 집사를 보고서 이를 갈았다고 그래요. 이를 갈았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목이 뻣뻣하고 성령님을 거역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 거야. 너네가 그런 배교한 무리들이야. 성령을 거역하는. 그것이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먼저 진리를 배척하는 것이에요. 52절에 보면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진리를 부르짖는 그 대언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고 죽였다. 그리고 그와 같이 너희도 똑같이 행하고 있지 않냐? 스데반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이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4절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37절까지 하나 더 읽으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언자가 죽을 이 시점에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배척하며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다 죽이는 유대인들아. 그것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너희가 그렇게 진리를 전하는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지금도 그리하다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놀랍게 이끄는 모세에게 그리하였고요. 모세와 아론들에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니 그러지 말라 하자 모세 또한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대언자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대언자 450명을 대적하여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높인 대언자 엘리야를 이세벨은 죽이려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가랴, 음역으로 스가랴라고도 표기되어 있어요. 그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전하는 자를 죽여요. 더 이상 진리가 선포되지 않게. 열왕기하 24장 20절 21절 말씀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시나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을 따라 주의 집들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너희가 성령님을 거역하는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며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진리를 배척하는 자는 진리를 전하는 대언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마저도 차라리 살인자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여라. 진리를 배척하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말씀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진리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어요. 53절에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들은 율법에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주의 천사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전해줬어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뜻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찾는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인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끔 주변의 이웃들이 더욱더 서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6대 4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4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6이에요. 그런데 껍데기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껍데기, 서로 사랑하는 것도 껍데기. 어찌 보면 스데반은 율법의 당대 최고 권위자들에게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권면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권면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아요.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삶이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본질이 전혀 그렇지 못하였어요. 자신들이 지키고 움켜쥐고 매일같이 연구하는 그 600여 가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것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진리를 매 삶의 순간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배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모습이 이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스데반의 이 찔림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강하게 찔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이 뻣뻣해서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존 필립스 목사님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의 그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로는 성령을 비통하게 하는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자. 즉 간단히 말해서 구원받고도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에서 하자를 뺀 님을 찾는 자, 성령을 비통하게 하는 자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억누르는 자. 이는 성령님의 그 권능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는 교회는 놀라운 권능이 임하여서 진정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로 세워져 가요.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성령님의 그 권능, 그것이 임하지 않고 그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교 모임, 세상적인 어떤 커뮤니티로 전락하는 게 교회예요. 사건, 사고 많고 문제 많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쓴뿌리가 돋아나고 상처받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억누를 때. 세 번째는 성령을 반대하는 자. 아직 구원받지 못하여서 성령이 임하지 못한 사람.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세 가지 유형이에요. 공통점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성령을 거역하는 자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스테반이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던져서 담대하게 전하는 그 설교에 마지막에 아주 강하게 찔림을 전하는 그 권면의 대상이 우리도 동일한 대상이라는 거.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목을 뻣뻣하게 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닌가. 내 삶의 모습이 매일같이 그렇게 목이 뻣뻣하겠고 할례받지 않은 모습으로 성령님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같이 돌아보시고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자기 자신을 쪼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